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신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걸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을 살펴보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배우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인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 들으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첫째 성서 봉독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19절까지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 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상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시편 교동문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진심으로 여호와와 함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제거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에 서 있도다. 그의 기능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온 나라의 인격을 주사 그가 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소이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시마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둘째 성서 공동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학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공동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 표시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 사도신조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옹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518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576주년이죠. 1446년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이렇게 창제하셔서 반포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훌륭한 유산이에요. 한글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기록 유산입니다. 세계 모든 온 세계가 다 보존해야 될 아주 귀중한 그런 유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산을 우리가 잘 물러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또 유용하게 이게 한글을 사용하면서 또 우리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글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들이 한글보다 더 귀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유산.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다 풀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죠? 여기에 오신 건 믿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요,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요 32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2달 전에요.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모세의 노래인데요.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사실을 로마서 9장 2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절에 믿음으로 여기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경멸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그 민족 옆에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모압 지방의 사람들, 모압 민족들, 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개, 돼지 취급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갔던 그런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룻은 사람, 여자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모압 민족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또 나중에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됐던 분이 룻입니다. 이 룻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됐느냐? 예, 그 과정을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우리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혈통이 지금 어디서부터 내려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 가운데 이제 사무엘의 그 선지자 학교 학생이 이 룻기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유대인 전승인 가운데는 또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다윗 왕의 선조 가운데 이렇게 이방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룻기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남자였죠. 자기 아내가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둘이 있었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거기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것도 흉년이 들기도 하고요. 수해를 당하기도 하고 지진도 당하기도 하고요. 병도 오기도 하고요. 어둠도 있고요.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며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편안하게 일생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큰 오산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육체의 생명이 진행될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똑같이 재난도 주시고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엘리멜렉이 아들 둘과 아내를 데리고 이제 그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살다가 10년도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민족, 오르바, 또 룻이라는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 지금 시집을 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년과 기론 두 아들이 또 10년째가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이제 과부 셋만 남은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그 다음에 룻 이렇게 셋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떠나온 자기 나라 베들레헴이 그 고향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흉년을 물러가게 하셨고 이제는 그곳에는 사람 없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압에서 살던 그걸 다 청산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세 여자가 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기가 막혀요. 남편도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 아들 둘도 다 먼저 떠나갔지. 그러나 남은 것은 며느리 둘만 있단 말입니다. 이 며느리들은 엄밀히 말하면 뭐 피도 안 섞였고 같은 혈통도 아니죠. 그런데 아들들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는데 아들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좋아. 그래서 가다가 길을 멈추고 나오미가 얘기하죠. 자, 이제 남편들, 너희 남편들, 내 아들들 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형이 죽잖아요. 그럼 형수가 남잖아요. 혼자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요. 그래서 형의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는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시댁에 와가지고서 만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이고 안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권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오늘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주 굳은 결심을 한 거죠. 신앙인은요,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런 결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 죽음도 그냥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달려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주셨지만은 그 뒤에 따라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요. 불에 화형당한 사람도 있고요.
짐승이 바비대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견제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우리 베델교회도 세워졌고 이 베델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이 믿음에 이어지는 믿음을 같이 받기를 소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룻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건데 그 룻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생활하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서 사니까 집안에 소원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줘서 그 남편이 될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게 됐고 이 친족이 바로 먼 친척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권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 룻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이방 여인이죠. 가난하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자 데려다가 말이지 책임성 있게 이렇게 같이 생활하기를 싫어해서 아무도 그냥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룻을 거둬 들여가지고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왕가의 증조모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여자,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고 외로이 홀로 남아서 시어머니만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왕가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말이죠.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 룻기다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꼭 간직해라. 비록 너희가 이방인이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 출신이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출신이다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믿음 세게 붙드시고 승리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은 그 기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원래는 그 나무가 아니는데 이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서 참 감람나무에 그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질을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그 기질이 나타나냐면 가장 큰 기질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문둥병은 아주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인정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전염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막 불을 던지면서 그렇게 아주 부정하자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사람 만나기 꺼렸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멀리서 말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건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모든병이 나으면은 제사장에게 나가서 이제 모든병이 다 나았다는 사실 확진을 받으면 다시 이제 가족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이 모든병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9명이 있었는데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머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이 돌아온 사람이 말이죠.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개같이 취급했던 그런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문둥병 걸린 9명하고 다 같이 이제 문둥병이 걸렸으니까 이제는 무슨 뭐 이스라엘 사람, 뭐 사마리아 사람 이거 가릴 것도 없고 이제 다 이제 했으니까 한 무리가 되고 지냈었는데 하다가 나오는 받고 나오는 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9명은 그런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지 못했어요. 한 사람만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았어요. 감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의 그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기질이 만들어져요. 그런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모압 민족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내가 구원받아줄 때 그 열매는 감사의 기준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도 감사하셨죠. 그 고난의 죽음을 앞에 놓고도 감사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찬할 때 늘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후에 도대체 여러분들 몇 시간 후면 이제 고통스럽게 모욕당하면서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어서 비참하게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 생명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것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환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난한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검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압 민족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도 잃었죠. 시아버지도 먼저 갔죠. 홀로 남았었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 모눈병 걸렸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도 모눈병 걸렸었죠. 똑같이. 그런데 똑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멀리 서서
주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나를 어려운 곳에서 건져라. 이런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10명이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는 10명이 했지만 감사는 몇 명이 했죠? 한 명만 감사했어요. 기도는 10명이 했지만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지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배달교회 교회님들 모두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어려움 피하지 놓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과정을 그래서 마지막에는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인 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똑같이 뭐 간구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무슨 제사상을 보인다고 종교 행위도 하고 하지만은 거기에 감사가 없고 형제 사랑이 없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섞여 있어요. 우리 그들께는 모두 성도님들이 다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삶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복된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 앞에 네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신 주님의 그 선포가 여러분 마음과 항상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예배 신문 19면에 있는 봉헌 연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으로 내가 갚으리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장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나를 지키셨나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립니다.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꼭 끝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그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에 52차 정기총회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총합하셔서 이제 아름다운 결과로 맡겨주셨습니다. 남은 모든 것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 속에서 각자가 되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께서 피로 갑주하신 배달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교회분들 한 분 한 분 모일 때마다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 이 감사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전도해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큰 기쁨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아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11월 13일 총동원 전도주를 계획하고 또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열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3, 4분기 재직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재직분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분들마다 서로 기도하면서 용납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해서 좋은 결정을 하게끔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함께 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재직회가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속히 종식돼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의료진들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버지 미얀마의 내전 상태 주변 곳곳에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재앙으로부터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게끔 도시옵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에 늘 전쟁 위협이 상존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핵무기 다 폐기되게 하시고 북쪽의 거짓 정권 무너지게 하셔서 거짓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아버지께 영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의 속도를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 나라에 있는 교인들 주님의 몸된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인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정직한 충실한 일꾼들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기억해 주셔서 사람의 숫자나 장비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의원들 그런 병사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국군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줄 미시라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신문 18쪽을 펴시고 예배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물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참여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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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누리에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접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하시고 받아 먹으라. 김한국 성도님 중에서 십자가를 지키시고 계신 먹으라. 이것은 유경수 남편이 아닌 십자가를 지키시고 있는 사모입니다. 예배신문 24쪽에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오늘 생일잔치 또 재직해 잘 마치시고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